야고보서 강의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Don't be a liar. Don't be a liar. liar는 거짓말하는 자. Don't 하지 말라. be a.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는 빨리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빨리 해야 할 것은 hearing, 듣는 것이었죠. 듣는 것은 속히 해야 하고, 천천히 해야 할 것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할수록 좋습니다. 깊이, 분명하게, 빠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는 slowly, 천천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말을 하면 감정이 앞설 수가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해가 가지 않거나 기분이 상하는 말일 경우에는 당장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하고 기다린 다음에 말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고 상황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첫째, 듣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는 것은 중요하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깊이 듣고 빨리 들으셔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잡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성숙과 발전은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듣는 것이 되지 않으면 내게 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말벙어리는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말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 없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옥토는 바로 그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밭. 마음밭이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씨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아주 청국장에다 밥 말아 먹는 것 마냥, 시원한 동치미에다 밥 말아 먹는 것 마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 듣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돌밭이나 가시밭도 말씀 듣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화하지 못합니다. 그냥 잠시 들을 때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냥 아멘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가시밭, 돌밭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세상 염려와 재리와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말씀의 생명력을 엉뚱한 곳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옥토는 잘 들을 뿐 아니라 내면화합니다. 자기 것으로 체질화합니다. 말씀이 성육신화될 수 있도록 그냥 내 생각과 사고와 어떤 이 스타일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생명력을 내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씨앗은 땅에서 잘 자라고 땅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반드시 이 듣는 자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받아들인 자세가 아주 반듯하고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막 쑥쑥 자랍니다.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신앙이 자라니까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앉아는 있지만 설교자를 보는 듯 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설교자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밑에 보고서 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보면은 꼭 나중에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없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설교자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어요.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항상 눈싸움을 해라. 한순간도 눈을 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내가 눈싸움을 하면 내가 이겨져요. 지죠.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눈을 보지 말고 눈썹을 보라는 거야. 눈썹. 그러면 선생님은 내가 자기 눈동자를 째려보고 칵 하는 것처럼 선생님은 착각을 해. 눈을 보면 내가 져요. 선생님 눈은요 번쩍번쩍 빛나고 초롱초롱하거든요. 왜냐? 우리를 가르치려고 준비해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제 선생님이 그렇게 하더라. 공부 잘하려면은 그래라. 그러면은 그 선생님도 나를 주목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고요. 뭐 자습하는 시간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가르쳐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과 항상 눈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싸움에서 나한테 이겼느냐? 졌지. 나는 눈을 쳐다보지 않고 눈썹을 봤으니까. 무슨 뜻이냐? 설교자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더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라지도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문제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그치게 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마치 거울로 자기가 얼굴을 딱 들여다보고 나서 자기 얼굴이 어떠한 것인지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거울은 희미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깨끗한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고 옛날에는 굴이나 철, 돌 이거를 아주 깨끗하게 닦고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그냥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했습니다.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런 거울에다가 얼굴이나 사물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본다고 해도 희미해가지고 확실하게 알지 못해. 무엇인가를 봤다 해도 돌아선 후에 다시 보면 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고 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말씀이 성육신화되지 않아서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한번 나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방송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 기사가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몇 날 며칠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 부흥회는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땅바닥에다 가만히 깔고 부흥회를 했는데, 어릴 때만 해도 밤새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 새벽 예배까지 하고 마치, 그리고 돌아갔다가 또 10시에 모여서 또 부흥해요. 밤새 몇 날 며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몇 날 며칠 그렇게 강해를 하는데 한 사람이 졸지도 않고 딴청도 하지 않고 계속 사도 바울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딱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탠드업, 네 발로 일어나라 그럽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주의 종이 네 발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침받았습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맞는 행동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자기가 안진뱅이였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막 걷고 뛰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을 때 주의 종이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듯이 여러분에게도 밀려오는 것을 느껴보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나는 내가 전하면서도 내가 그런 감동과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유튜브나 우리 내가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부러워해요. 목사님 맨날 같이 그렇게 설교하신다면서요. 맨날 같이 부흥회 갔다면서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럼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난 내가 전할 때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설교를 안 한다. 전 사실 그래요. 집사람 앞에서 설교 연습 다 하고 어때?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에이 뭐 그러면은 바꿔요.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감동의 은혜가 밀려오면서 자기 병을 고침받은 분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함과 간절하게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 아멘하고 집중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 진정성, 이게 겸손하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폭풍 몰아치고 소나기 우박이 떨어져도 지붕이 딱 있는 집안에 딱 들어있는 것처럼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광야 같은 야생과 같은, 저는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 오신 그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막 그랬잖아요. 전 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천국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세례용 같은, 불을 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은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먼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 말씀, 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나 잘되라고 하신 말씀이다, 내게 기회를 주시려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아멘 집중해서 받으면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고 생명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잘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두 번째 대조는 그렇게 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행하고 결단하게 되죠.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 진리대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처럼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지금 아멘 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 결단과 함께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그래.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 말 아닙니까? 내 말을 안 들어, 듣는다, 이 안 듣는다, 이 듣지를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 obey의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곧 행함이죠. 여러분, 이 행함이 있을 때 산 믿음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철저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가짜다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들어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막 그런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습니까? 하고 아멘 하고, 그럼 일어나 보세요. 그럼 벌떡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앉은 배가 그냥 다리가 펴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양손들과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그러면 그냥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그래 같이 따라서 했어요. 그러면 이 오십견이나 어깨 회전 그게 파열되고 아파가지고 팔도 못 드는 사람이 그냥 고침받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팔 들어가지고. 그게 말씀의 순종에서 오는 엄청난 역사인 겁니다. 사실 사소한 질병 같은 거는요, 교회 안에서 고침받고 낫는 거, 이거는 뭐 다반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듣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에는 사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들으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래는 못 부르지만 가요나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듣는 것이 취미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마치 설교도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적 탐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많은 것을 공부함으로 자기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 공부, 뭐 제자반, 훈련반, 뭐 이것저것 세미나 다 참여해서 섭렵하려고 합니다. 듣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듣는 것에서 그치면 그게 문제입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비판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언론인 설교 비평가들이 제 설교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가 상당히 단조롭고 아주 단순한데 쉬운데 가만히 봤더니 동원되고 사용되는 단어와 어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일반 설교달력보다 2배, 3배 더 많다는 거예요. 쉽게 하지만 같은 단어를 저는 반복해서 쓰지 않거든. 또 철저하게 원고로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사용하는 관용구, 손구만 갖고 설교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봤어요. 그래서 저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 전달 능력이 탁월한 설교자.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그냥 온몸과 영혼이 시원해진다. 그런 엄청난 사이다와 같은 아주 오아시스와 같은 시원한 문제 해결 능력의 메시지를 설파하는 설교자, 뭐 이렇게 저를 평가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같이 지내면 잘 몰라요. 뭐 제가 저를 피하라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같이 지내면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못난 또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 사람을 보고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러는 이게 말씀을 받는 성도의 겸손함이고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야 이놈들아 지금 일손이 얼마 딸린 줄 아냐? 포도내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볼일 보러 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은 큰아들이 있었어요. 대답만 잘하고 가서 일하지 않은 큰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큰아들이 마치 율법을 말할 뿐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유태인들과 같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큰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큰 아들은 좋은 의미의 큰 아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는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자죠.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자죠. 아멘하고 네 그래 놓고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봉사하면요, 해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듣는 것하고 행하는 것에 깨닫는 의미 정도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들을 때 요 정도 이해했다고 하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요 이만큼 깨달아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와 능력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철학기도 나오고 뭐 순간순간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도 내가 체험하게 되죠.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체험을 해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해본 사람은 용서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를 내가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게 되죠. 사랑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보지 않고 남을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더 잘합니다. 그들은요,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자기 소득의 10% 20% 띄어서 기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에 앞장서서 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하신 겁니다. 악인도 자기 자식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 아닙니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참뜻을 알고 그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가?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할 때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로 머리로 이해한다고요? 천만의 만만해서 그건 가짜입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보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를 해봐야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의 맛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다 하신 후 결론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하는 사람이냐 행하지 않는 사람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 지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집에 아무리 비가 내리고 물이 범람하고 장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뭐 공부를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래는 바람에도 무너져요. 물이 오지 않아도 뭐 물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험들이 있지요. 환난과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시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시험, 한 어려움 이겨냈다고 하면 또 옵니다. 마치 바닷가 해변가에서 파도가 밀려오고 없으니까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 천국까지 이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난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때 이 시험, 이 환난, 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행할 때 참 뜻을 알 뿐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행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행할 때 그 일에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철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물론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왜 축복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생애 전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도 있고 부족할 때도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는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보다 뭐라고요? 순종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오늘은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지 계속 나를 째려보시네. 아멘도 잘하시고 호기심에서 아니면 재미로 아니면 성경적 지식의 수준을 높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참뜻을 알게 돼.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삶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속히 깊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인상 찌푸려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세요. 아멘. 기양할 거면 요나처럼 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피할 길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경험에 내 형편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건 뭐 아무개 장로 들으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나에게 들어와서 아멘하고 내게 이어주고 감동이 왔다고 하면 이거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